오늘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제 생각해 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대학교를 어떻게 보면 졸업했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득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 과목을 떠올려 보면은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 1인 세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1인 가구라는 용어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뭐 써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1인 가구는 뭐 평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변해가는 사회 현상 중 하나였지만, 사실상 이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또는 좀 약간 그 개인주의 사회 등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평범하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2023년에 이르는 오늘, 사실 이 점점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개인화되는 이 시기, 그리고 또 기술과 모든 많은 이제 SNS가 발달한 이 시기에는 참 이 1인 가구, 1인 세대가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1인 가구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또 1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많은 정책들을 또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은 이 1인 가구를 위해서 뭐 혼자 먹는 바나나, 혼자 먹는 뭐 과일, 채소를 뭐 이렇게 큐브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내놓습니다. 이렇듯 혼자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만 해도 학교, 직장 등으로 자취를 하고 계시는 분이 또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참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익숙한 단어일 텐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1인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1인분 하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1인분? 부족하다. 네, 부족한 것이 바로 1인분입니다. 사실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은 1인분이면 좀 부족하네요. 특히 대패 같은 건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1인분은 사실 그렇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삼겹살, 아니면 뭐 식당 1인분, 뭐 2인분부터 주문 가능,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1인분, 2인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음식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용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먼저 받게 된 것은 한 영상에서였는데요. 비슷하게 저도 가장 먼저 1인분이라는 음식이 생각났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1인분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 뭔가 사람이 할 몫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1인분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네, 다들 삼겹살 생각했던 걸로. 네, 사실 저도 이제 매년 연초에 보면은 우리 트렌드에 대해 다루는 책들이 참 많아요. 이 영상도 그렇고 바로 제가 이 영상에 나왔던 책이 이런 트렌드에 대해 다루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1인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1인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이 용어가 게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뜻으로, 혹시 이제 롤이라는 게임 혹시 다들 아시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약자 이제 롤인데요. 사실 이 롤이라는 게임을 저도 뭐 해보지는 못했고 그냥 보기만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게임에서는 각 팀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팀을 구성하는 유저들이 있는데, 게임이 끝난 후 경기의 그 승패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각 팀에서, 내 팀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1인분, 뭐 0.8인분, 1.2인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내가 이 게임의 승리에 기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인분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조직에서 나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 개인의 책임과 몫을 구분하려는 사회 현상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이 1인분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의 이런 현상은 게임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는 팀플, 조별 과제를 할 때 자료조사하면 자료조사, 발표면 발표, 그리고 또 뭐 PPT 만드는 거면 PPT 만드는 거 등 각자가 맡아야 할 그런 역할들을 지정해주고 1인분을 해라. 1인분 못하면은 약간 살짝 이거 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1인분들에 대한 되게 개념들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회사는 1인분도 못하는데 워라밸을 추구한다? 굉장하게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1인분은 해놓고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1인분, 자기 몫을 못하고 자기 시간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1인분을 못 지키면 누군가에게 그 1인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팀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팀이 그냥 성공하고 우리 회사, 우리 팀플, 우리 뭐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팀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나의 몫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문화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아니냐, 1인분을 다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내 역할을 다할 테니 너도 내 역할을 다해라 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 요구하고 또 나에게도 스스로에게 그런 규정하는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1인분 문화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되게 사실은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나도 이랬었지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몫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진 1인분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몫을 오늘의 본문을 쓴 다윗은 잘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편 18편을 쓴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혹시 아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혹시 그냥 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다. 21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22절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23절 내가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 살짝 뭔가 역시 막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은 살짝 이럴 수가 있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요. 재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자신감이 넘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절에서 24절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별망과도 같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에 걸맞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의로움, 순결함, 말씀과 교리를 지킴, 거룩함, 완전함,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그 1인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혹시 다윗처럼 이렇게 나 좀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저는 의롭고 하나님 순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는 내 몫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나는 1인분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신가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인분을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은 왜 1인분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1인분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인분만 하고 싶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기에 철저한 개인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책에서 말하는 이 트렌드를 다뤘던 책에서 말하는 1인분이라는 단어는 요즘 세대가 추구하는 혼자의 의미는 개인주의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인분으로서 나의 몫을 다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1인분을 함으로써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고 혼자서 완벽한 완전한 1인이 아닌 그저 그 자체로 나 자체로 온전한 1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냥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감이 혹시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한 1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가능할까요? 나의 몫을 다한다고 나는 정말 1인분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인분을 한다, 우리 자체로 온전하다, 그 말은 어쩌면 상처 주지 마라는 그런 말 같아요. 상처 주지 말고 나로 온전할 수 있도록 내비둬. 나도 1인분을 하면서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 1인분을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 나에게 상처 주지 마. 아프게 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닐까요? 인간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다는데 기회만 능력만 되면 2인분, 3인분, 뭐 10인분까지 하고 싶은 게 인간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면서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내 몸 하나쯤은 그나마 내가 지킬 수 있겠다. 통제가 되겠다.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1인분을 하면서 내 영역에서 내 것을 지키고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온전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 지금 1인분씩을 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침범하지 않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되던가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나는 열심히 1인분을 했다고 해도 다른 것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의 시간을 뺏기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힘들고 상처 입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자, 버티자. 나는 강해져야만 해. 나는 혼자서도 이겨내야만 해. 무너지지 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버티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혼자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8편,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에는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18편의 소제목입니다. 다윗 자신을 노리던 원수들에게 건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보았던 20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요즘 말로 다윗은 자신의 1인분을 잘 감당했기에 온전한 1인으로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 그가 온전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20절에서 24절만 우리가 봤었으니까 그렇게만 보면 다윗의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함과 행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본문의 앞뒤로 그 시편 18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을 구원한 강한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야? 다윗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영웅, 위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기에 그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입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8편에 내가, 나의, 나를 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 다윗에 한정돼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여기서 나오듯이 백성입니다. 즉 자신도 한 백성이었고 그 백성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곤고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온전함을, 의로움을 말하며 당당한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24절에 이어서 그 이어진 말은
그가 같은 공고한 사람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공고한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로, 그러니까 진짜 이 아니가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라는 단어로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다윗은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공고했어요. 마음이 가난했고 상처 입었고 아팠었다고. 이러한 생각으로 1절을 보면 더욱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소제목처럼 원수의 손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그 여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0편 18편 1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도 한 공고한 사람으로 주님의 힘과 사랑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1인분을 하고 싶은 이유, 온전하고 싶은 이유, 최대한 아프지 않고 싶어서, 나를 지키고 싶고 공고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없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숨어 버려야 될까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1인분을 철저히 계산해서 더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많지만 나 자신으로 괜찮도록 더 깊이 나의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소제목처럼 그가 화려한 모습일 때가 아닌 그가 원수들에게 쫓겼을 때를 생각하면서 했을 그 고백이요.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깜깜할 때, 곤고하여 상처들로 아파서 흑암 속으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등불이 켜시고 나의 흑암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놀라운데요. 2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게 하십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죠. 어떻게?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요. 놀랍지 않으세요? 살짝 놀랍지 않은 표정인데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온전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자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혼자로 온전하려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온전해졌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제 어둠 속에 있어도 이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어둠 속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만 사실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어볼게요. 다윗은 1인분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는 1인분을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존경하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은 1인분,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다윗은 1인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딱히 무엇인가를 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따로 뭔가를 한 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또 작가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이 어떻게 왕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대부분 하나님이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기억하고 묵상하고자 했다. 이는 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었다. 반석이었고 요새였고 바위였고 방패였고 구원의 뿔 산성이었다. 다윗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결국 왕이 되었죠.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까지 맡기십니다. 그의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자 했고 그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갑니다. 계속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 반복이 어느새 1인분이 아닌 몇 인분을 하게 해서 몇 인분을 했는지 계산하기도 조차 어려울 만큼 큰 인물, 다윗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 18편 36절을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6절.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 한계,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내가 이루고 싶은 1인분으로 지키고 싶은 온전함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나의 온전함과는 아예 비교조차 못하게 큽니다. 애초에 온전함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고 그 온전함의 크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저는 분수에 맞게 살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물이 컵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채워지게 되면 물은 넘칩니다. 그리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당연히 찢어집니다. 찢어질 다리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양, 몇 인분을 할 수 있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동행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1인분이라는 영상을 보는데 거기 특별 게스트로 건축학 교수인 유현준이라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교수님은 되게 건축과 함께 이 세대에 대한 되게 통찰이 깊은 사람으로 유튜브에서나 책에서나 강의에서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젊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젊은 MZ 세대들이, 청년들이 그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특별히 유현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건축 사무소에서 1인분만 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현준 교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인분과 워라밸, 현재 시대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문화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은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쫓는 것 같다. 그래서 직원이 회사에서 1인분만 딱 끝내고 워라밸을 추구한다? 그것은 내가 후져서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가 더 배울 것이 없고 내가 후져서 얻어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어갈 것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워라밸이 아니라 몇 인분만 있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로 하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1인분이란 결국에 나를 지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반대로 1인분은 나를 가두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담에 가로막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지나가다가 한번 떠올릴까 말까 한 분? 다른 것에 열심히 하다가 우선순위가 밀려서 생각하지 못하는 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분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어둠뿐이던 내 삶을 밝힌 구원의 빛이자 우리를 향한 나보다 더 큰 계획으로, 더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크고 넓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온전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크심과 그 사랑을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자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치고 싶지 않았기에, 손해보고 나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내게 맡겨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홀로의 온전함 1인분만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제한하고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눈을 떠보니 나를 덮은 것은 어둠과 공고함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이 인식하였던 그렇게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1인분을 넘어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 그것은 1인분을 넘는 것이었고 당신의 사랑, 그것은 1인분을 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한계를 넘고 진정한 온전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많은 부분으로 인해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혼자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그 1분을 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켜져야 할 나의 인생의 등불이 있다면 내가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켜주시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내 1인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1인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어가시는 나에게 맡기신 인생이 분량되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유과 신앙의 깊이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우리 인생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내 인생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분량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다시 도전할 수 없는 내 절망과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 허락해 주는 믿음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여서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은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십자가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오늘의 상황, 내 오늘 나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1분의 분량,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되기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 주셔서 담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 빛나는 영광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된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자랑하시는 인생 되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하나님 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달려나갈 새 힘을 재충전해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두렵지만 부딪혀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 모든 대학 일부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